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좀 공통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환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과연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는 이 환경을 잘 지킨 인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아, 지구를 지켜만다오.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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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그런 찬양은 아니고 대중 가요인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구를 지켜만다오.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걱정이 많이 된단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개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장에서도 연기가 나오고 차도 많아지고 쓰레기도 많아지고 점점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땅과 생물들을 잘 다스려라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고 잘 지켜나가라.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맞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으셨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동산이 있죠.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물이 퍼져나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환경이 점점 기쁨의 동산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환경 중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땅도 있고 흙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얘기할 때 온실가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온실가스는 이 지구의 열을 보존해 주도록 장치를 만든 하나님의 장치. 온실가스가 나쁘다고 얘기한 건 이 하나님의 장치가 인간이 계속 무언가를 오염시키고 무언가 살기 위해서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이 온도를 막아주고 어느 정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가 이러한 가스 때문에 이거를 초과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온실가스가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 온실가스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구는 더워지고 이산화탄소 또 메탄 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 오존층을 또 파괴시키고, 그래서 결국 뜨거운 열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처럼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데 이게 환경오염으로 뚫려져 가지고 계속 나쁜 이 빛들이 계속 들어오고 더 더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계속 이게 두면 이상기후가 생기죠. 우리가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갑자기 더워진다거나 큰 태풍이 온다거나, 그리고 동식물이 이러한 해수면이 상승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물에서 나타납니다. 물, 바다에서. 2022년 기준에 지난 10년간 만든 플라스틱이 그 이전 100년 동안 만든 플라스틱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계속 이 플라스틱이 계속 생산되면서 바다에 버려지고 이래서 쓰레기 섬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면 바다만 문제가 되고 이 바다의 고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이 바다에 있는 떠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먹이로 알고 먹는 새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 먹이를 먹는데 호주의 시드니 북동쪽에 슴새라는 새 서식지가 있는데 여기에 새를 조사해 보니까 새 몸무게의 15%가 그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죠. 이 정도로 바다가 심각하게 바다의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새들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 가면 종이 빨대가 나와, 종이 빨대.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종이 빨대로 마시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종이가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는데, 여기 종이에는 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데 나무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빨대랑 플라스틱이랑 별로 큰 환경 오염의 차이가 없다, 이런 설도 있고, 아무튼 무언가 편리를 맛보면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환경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중국, 일본, 서유럽, 미국, 제일 높은 게 어느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한국이 제일 많다는 것. 커피도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 일회용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탑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네, 플라스틱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모든 생선의 안에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어려움을 이제 나타낸 영상인데,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생태계를 계속 파괴시키는 주범이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것. 이 생태계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에서부터 나타난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타난 말인데, 이 생태계는 다시 말하면 집과 같은 잘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고 깨지고 오염이 돼버린
그런 생태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무언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노력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개발에 대한, 품종에 대한, 개량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녹색 혁명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품종인데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학 비료와 농약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들이 내성이 생깁니다. 이제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환경 비료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먹거리가 되어서 또 이 화학 비료가 물에 흘러가서 계속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인간의 욕심.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연에 봐라. 저 자연에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바로 창조 질서에 이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더 개발, 더 많이, 더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다시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유기농 요법이죠. 유기농 요법.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요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환경을 다 깨트리고 나서 보니까 이러면 사람이 못 살겠다 하니까 원상태로 유기농 요법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이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이 환경에 대한 보호를 차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놀라운 장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해주고 계속 땅이 원래 상태를 원래 그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안식일 7일 중에 하루, 안식년 7년 중에 1년을 주셔서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5절에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냥 두라는 거죠. 땅이 그 원래 그러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무언가를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주셨는데 안식년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것도 깨집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땅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 땅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계속 깨트리고 나아가는 거죠. 바다뿐만이 아니라 강이나 호수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 미생물, 동물, 식물 그리고 공기까지 점점 오염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씨 보면 뭘 봐요? 미세먼지 봐요. 미세먼지는 이 대기의 이산화탄소 또 메탄가스 이런 공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기,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 가운데 작은 것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초미세먼지
그래서 요즘에는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하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더 작은 입자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또 정화시키는 역할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대기가 오염되니까 어떤 비가 내려요? 네, 산성비가 내립니다. 땅과 토양이 그리고 물까지 이게 산성화되면서 오염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근데 전 세계에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전 세계 물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오염되고 있어서 많은 정화시설, 정수기 이런 것들 갖다 놓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환경운동을 펼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변 입양운동을 합니다. 해변 입양. 저 해변을 우리가 지키겠다. 네, 그래서 그 해변에 이제 조깅하고 이 피킹, 이제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래서 플로깅이라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해변을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리고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로 1991년에 제조업체,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르완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2019년 비닐봉투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플라스틱 분리, 재활용, 이제 분리 수거하죠. 근데 미국이나 제가 갔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중국은 분리수거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돼. 근데 이게 편하지만 환경은 엄청나게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될까? 이거는 전체 세계에서 같이 움직여야지, 그런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네, 환경에 대한 부분에 한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니 그 쓰레기 섬이, 해변가가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무언가를 같이 시작하면 우리의 사는 이 환경이 분명히 좋아지고 또 귀하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부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환경운동은 상당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회용 컵을 쓰는데 일회용 컵을 쓰지 말고 자기 컵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불편해지죠. 전기를 아껴서 절약하십시오.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불편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잘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처음엔 불편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또 친환경 수련회, 친환경 바자회, 집에 안 쓰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친환경 단기 선교, 나무를 심어주고 또 우물을 파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 봉투도 매주 다른 봉투를 쓰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봉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봉투도 있는데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배워 나간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된 이 사회를 함께 지키고 보호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창조,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요한 하나의 사명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가정 안에서 설에서 만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도 모으고 또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환경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